바이블 아카데미 65번째 시간 40일과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목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고요. 저희들은 뭐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저자는 바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편지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2장 18절에도 보면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과 이 데살로니가에 나온 그 내용들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1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에 나온 그 내용과 또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들을 좀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는 좀 아픈 손가락과 같은 느낌? 그 이유는 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항상 이 마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칭찬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이제 교훈과 권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지만 교회 이제 초대교회는 항상 이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좀 그러한 그 교회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세세적인 내용은 뭐 이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뒷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큰 주제로 보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요. 또 그들이 이 재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인지, 그래서 어떻게 신앙인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필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신이라는 게 이유가 있겠죠. 편지를 쓰는 이유. 예, 그냥 막 뭐 이유가 없이 쓰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첫 교회,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예, 유럽의 첫 교회 이제 빌립보로 세운 후에 그 두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는,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강권적으로 역사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좀 이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방문을 하고 싶은데 여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복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 상황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를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파견을 받은 후에 그곳에 가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론 부분에,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부분에는 그 이제 칭찬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뒷부분으로는 또 칭찬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어떤 기독교의 역사가 좀 오래돼서 그 안에 쌓여졌던 어떤 신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도 없었고 그러한 성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편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이제 칭찬은 짧은 시간밖에 같이 하지 못했는데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칭찬하는 것이고 또 그 뒷부분에는 이제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을 이제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면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이 신학적으로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학이 자리 잡지 못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릇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그릇된 이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주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혼란.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죽음 후의 삶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게 복잡하지 않겠지만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러한 혼란이 초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 죽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확한 표현은 이제 자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부활시키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또 함께하는, 설명은 할 수도 없지만 틀리지 않은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모든 영혼이 죽으면 이제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근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시간의 내용인 것이지 이 영혼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예, 이거는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혼란에 빠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그들이 야 우리 어떻게 살까 이제 고민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AD 45년에 팔레스틴 지역에 이 대흉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큰 흉년이 들었다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 이유가 대흉년으로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그 종말에 기근이 있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 그러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있었다는 게 흉년이니까 이제 기근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상, 그러니까 계속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적이기 때문에 황제가 임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있는 강대국이고, 또 식민지에 불과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반항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이제 추방을 합니다. 근데 뭐 말이 좋아 추방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몸을 피하는 일 등도 그 종말에 있을 믿는 자의 환난과 미움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들,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 뭐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러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먼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대 상황과 예수님이 말한 종말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종말이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 이것이 핵심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악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뭐 기근도 있고 뭐 전쟁도 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땐가. 근데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예.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갖고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은 항상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기다리면 저희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종말을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예,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용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는 서신들의 양식과 동일하게 발신자, 수신자, 축도가 포함된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어떠한 그 특징이죠. 그러니까 편지의 특징이 발신, 누가 썼냐는 것이고, 수신 누가 읽느냐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내용, 이제 축도가 포함된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입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그러니까 발신자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게 수신자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축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 살펴보면, 본론은 이제 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본론 부분인데, 그 본론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 아까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이 이제 칭찬과 격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신앙을 지도한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행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태도를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보인 진실했던 태도를 칭찬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꼭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방문은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서신을 쓴 것이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못 가지만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그곳이 어떤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도 뭐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디모데의 보고로 바울은 전도자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뭐 이제 그 내용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뒤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과 권면, 그러니까 아까 그 재림과 어떤 그러한 내용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따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과거의 육의 행습을 벗어버리고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당시의 신앙인,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저희들 다음에 올 그 세대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앙인들은 항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종말에 대한 교훈을 보면 그리스도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잠자게 됩니다. 이제 그 성경적인 표현은 이제 잠자한다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이제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을 넘어서서 이해를 한다면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겠죠.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잠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 딱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징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징조가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뭔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이때다 이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 못 박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그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못 박는 사람들 이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앙인 항상 이 신앙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행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서 서로는 누굽니까? 이웃, 형제, 예, 함께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대로 사랑, 그러니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바를 기뻐하며 어, 그래서 이제 뒷부분 나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내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메시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뭐 굉장히 많겠죠. 예, 많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개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과 후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전과 후가 없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분기점을 통해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우상을 버리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후로부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궁극은 이 땅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예. 이 땅에서 요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24시간 빈틈없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능하지만 불완전하죠. 저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지만 분명하게 온다는 거. 예, 신앙인은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모릅니다. 예, 예, 못 바꾸면 아까 이단이라고 했죠. 예, 몇 날 며칠 몇 시 뭐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언제지는 몰라요. 그러나 꼭 오신다.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꼭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예, 천사장이 호련나팔을 대동을 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못 보지만 못 본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 재림이라는 이제 그 뜻 자체가 다시 오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나는 것이죠. 예.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것인데 저희들의 삶 생전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저희들이 가서 만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 예,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날지, 내가 가서 만날지. 예,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 예,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함. 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가 주는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가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또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저희들은 천년만년은 살 수가 없습니다. 100년 남짓해서 사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요. 또 여기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고난이고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요거를 믿어야 신앙인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말씀 보시면서 이러한 확신이 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뭐 문제 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워낙 유명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를 딱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